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왠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에 집중을 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참 놀랍게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평안은 다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 또 왠지 모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 TV에서도 방영돼서 저 어렸을 때 막 TV 앞에 가서 그걸 바라본 그 기억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어느 날 자기가 미국 뉴욕 앞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실패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막 나와서 그걸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TV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로 이 커퍼필드가 이 바닷가에다 큰 해상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 관객들이 앉아갖고는 그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닫히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안 보이고 열면은 보이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커튼을 닫아놓고는 그러면서 마술쇼 몇 가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딱 하면서 커튼을 확 열어 젖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찌 된 일인가?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요, 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 무대에 장치가 되어 있어 갖고는 이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이 마술 쇼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때 무대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으로 가려진 그 부분, 그것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틀어져 갖고는 자유의 여신상이 옆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옮겨진 게 아니라 사실은 무대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커튼을 내려줬을 때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튼에만 집중하고 있고 마술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지, 내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주목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그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갔던 욥바의 형제들도 그것을 보고 다 놀랐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문제였어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등이 아마 그것을 눈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이 욥바의 형제들이나 베드로는 많은 속에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던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들의 오랜 신앙의 그런 관습,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라고 여기는 그런 오랜 신앙의 전승을 그들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그 계획, 그것을 지금 실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관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여지까지 신앙생활에 온 그런 방법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막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분,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의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이 자기들의 전통이나 그 관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바의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것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런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지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것이 자기의 원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꾸 자라면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니까 어느 정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내려놓는 것이 좀 더 쉬워져요. 더 빠른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날마다 연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고통스럽더라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해요.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이 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큰 율법을 어기는 사건으로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베드로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아무리 사도라는 그런 아주 교회 지도자급인 그런 인사를 할지라도 자신들이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 율법과 그 전통을 다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거기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엔 관심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치지, 그들은 오직 지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 그것만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 그에게 막 비난을 퍼부어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더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베드로를 완전히 그 권위를 완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그를 이렇게 실추시키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의 그런 사람들이 비난을 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뭘 먼저 따지는 줄 아세요? 그거는 절차가 잘못됐다느니, 그거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방법이 아니라느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절차와 방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목숨 걸고 교회가 막 그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자들이 그 일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교회에 뭐 의자가 어떠느니, 교회에 뭐가 와서 노래를 뭐 하면 안 되느니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쨌든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율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이 할례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베드로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이방인과의 식사한 그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 규정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것이 나옵니까? 랍비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이라는 것을 뒀어요. 그래서 뭐는 더 거룩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더 거룩한 것을 찾아서 그들이 나아갔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러운 존재, 불결하고 불의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 거룩성, 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어기고 가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것을 더군다나 사도라고 지칭되는 그 베드로가 그 일을 행했으니까 이 자신들의 이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과 전승을 이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까 봐 베드로를 아예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든 것을 잘못을 막 지적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랍비 전승이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정말 뭐가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 더 중요시 된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시 돼서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생각과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방법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내가 아주 그럴듯하게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위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가득 차도록 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시끄럽고 말 많이 하고 이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정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정말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따지고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날마다, 정말 요즘에는 그 음원을 통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들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리지 말고 쭉 그냥 지속적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닫는 즉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헬레네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헬레네는 너무 곱게 자란 그런 처자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본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고생하냐, 그곳에서 어떻게 그걸 견디고 이겨내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저 여인을 포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헬렌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지금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도 정말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슈바이처,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헬레네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잘 됐네요. 그러면요, 당신이 의료 선교하는 동안 나는 간호사가 돼서 그 옆에서 보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돼서 이 평생을 슈바이처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그 귀한 그 원주민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은 주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례자들이 막 비난을 가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를 냈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막 하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보면은 오히려 이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고넬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 설명을 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16,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역사인데 우리들이 전통이나 율법을 운운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큰 계획과 섭리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내 신앙생활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걸 막을 수 있는 자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는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강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강은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흘러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으로 내가 알게 되어서 내 삶이 매일매일 기쁨이 샘솟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 벨기에에 아포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잠비크 쥐를 훈련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쥐를 훈련시켜. 쥐를 2kg 정도 되는 큰 쥐예요. 얼마나 2kg면 아우 우리 강아지만 하네. 그런 쥐예요. 근데 그 쥐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쥐를 통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 쥐가요 그렇게 영리하대요. 영리하고 후각이 너무 좋아서 쥐레 탐지하는데 아주 굉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쥐레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쥐레 우리가 탐지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한번 터지면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다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더군다나 쥐레 우리 개들 많이 사용하는데 개들도 이 쥐레 탐지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쥐레는요 5kg 이상 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kg가 넘어가는 개들은 셰퍼드 같은 건 5kg 넘잖아요. 쥐레 탐지견들은 5kg가 넘어요. 밟으면 개들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잠비크 쥐 2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아주 영리하고 후각도 발달돼 있어서 쥐레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단지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한 조각 정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어디 지역에다 풀어놔도 쥐들이 그냥 쥐레를 금방금방 찾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모잠비크 쥐 아이고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그런 쥐일 뿐인데 그런데 이 쥐가 훈련받아서 정말 사람들의 손에서 훈련받아갖고 아포포라는 기관에서 훈련받아서 수십만 수천 명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쥐를 탐지하는 그런 쥐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이 아포포에서 만들어낸 이 모잠비크 쥐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내 연약한 부분도 사용하시고 내 강한 부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고 감격이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큰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